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선포한 말씀, 너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임을 딱 선포합니다. 둘째는 유대인과 안식일 논쟁 속에 나온 그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딱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중에 나온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너희가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에서 정언하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주제는 구원과 안식이 주제입니다. 안식일 날에 선포된 말씀. 오늘은 이러한 유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여 요한복음 5장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말씀들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하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대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5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헬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3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그 후에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후에라는 말로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3대 절기인데요. 첫째는 유월절이요, 둘째는 오순절과 셋째는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번 절기는 아마도 유월절인 것 같아요. 유월절 하면 유월절 어린 양과 양의 문,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게 참으로 유명한데 오늘 본문에선 양문 곁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거의 3번 정도 나오는데요. 4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엔 한 번만 딱딱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3번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요한복음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장별로 하나씩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첫 해의 유월절 때는 요한복음 3장을 보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하여 대화한 후에 절개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다가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쭉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냐 하면 우리나라는 사대문과 사소문과 시체를 나르는 시구문이 있죠. 9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은 거의 10개 정도라고 해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을 딱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에 제일 먼저 세운 성문은 양문이라고 하면서 성문이 10개로 쭉 나옵니다. 특히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양을 몰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문 밖에는 소와 양을 거래하는 장터가 있고 양문 안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연못은 쌍둥이 연못으로서 연못 주위에 지붕이 달린 정자 같은 아름다운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사방 오방에 세워져 있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좀 더 보세요.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여기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 집과 에스다, 헤세드에서 나온 말로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들레헴은 떡집,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가로 열고 2번하고 물의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2번의 우리말 성경 각주를 보니 본래 사본에는 없었으나 후대에 들어온 구절로서 가로를 쳐 놓았다는 거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 가로 안에 있는 이 구절은 원본엔 없으나 후대에 민간 신화와 전설을 삽입해 놓은 그런 구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물의 움직임이란 베데스다 연못이 가늘천, 온천이었다는 거요. 왜 가늘천, 온천이 되었느냐? 민간 신화와 전설에 의하면 천사 같은 요정이 내려와서 목욕할 때에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뜨겁게 변했기 때문에 가늘천, 온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4절을 좀 더 보세요. 베데스다의 물이 왜 움직였는지 그걸 설명하는 대목이 쭉 나오는데요. 5장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새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건 민간 신화와 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인데요.
본래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아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가끔 이 연못에 제멋대로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서 물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준다. 그러면 그 천사는 무한 경쟁을 유발한 아주 못된 천사요. 마귀 새끼인 거죠. 하느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연못에 내려와서 천사라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와야 되는데 제멋대로 지 모욕하러 내려와서 모욕하면서 물을 움직여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병고침 받을 기회를 주고 무한 경쟁을 도발했다면 그건 천사가 아니라 마귀이죠. 그러니까 갈로 안에 있는 이 구절은 순 엉터리 민간 신화와 전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설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민간 신화와 전설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다. 희망과 소망을 갖고 말하자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한번 받아보려고 그 행각들에 병자들이 가득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모였느냐?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병을 가졌다면 그 평생의 소원은 건강한 몸으로서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려보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나와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려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 5장 5절을 좀 보세요.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38년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참 중요한데요. 38년이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온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한 사람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다 쓰러져 죽도록 저주를 내린 세월이 38년이었다고 신명기 2장 14절에서 말해요. 또한 38년이란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고통 중에 살아내야 할 그런 세월을 상징하는 그런 횟수라고 말해요. 그리하여 38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사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이름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나온 38년 된 병자와 구원자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이에수스, 예수인데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자면 헬기가 말라 중풍병에 걸린 38년간 유리방황하던 그에게 주님이 딱 찾아온 거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5장 6절을 좀 더 보세요.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굴러갔겠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유. 주님은 왜 그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느냐. 당연히 낫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것을 다 알면서 왜 그리 물었느냐. 주석을 보니 그건 그의 꺼져가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그랬대요. 너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너희 마음이 간절하냐. 그걸 물은 거랍니다. 그때 그는 7절에서 이렇게 어물거리면서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면서 단식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은혜의 집에서 38년이나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나이다. 주님은 그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의 행편과 처지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집이라는 하느님의 교회에 나와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38년이 아니라 영원히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기다릴 그런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것도 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 저 강력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내려와서 온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캠손히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날 밤에 천사 단 한 명을 보내서 저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겸손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굴러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다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매트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가 다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어디로 걸어갔느냐? 14절을 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뻐 뛰며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5장 9절 후반절부터 잘 보세요. 9절 후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백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건 전에 살펴봤어. 잘 알다시피 장로의 유전에 나온 성경에 없는 율법 안식일 금지 조항 39개조 중에 제일 마지막 39조에 나온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그 조항을 어겼다고, 성경에 없는 조항을 어겼다고 그렇게 책망한 거죠. 그러니 뱅고침 받은 사람이 11절에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나가 말이여 38년이나 병들어 고생할 때 너희들이 뭐 하나 도와준 게 있냐고. 도와준 게 없으면 말들 하지 말어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는 죄를 범하면 나갔던 백마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당장 달려가서 나를 고쳐준 이는 예수님이었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안식일 문제로 출교당할까 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뽀로로 달려가서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다고 고해받았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5장 14절을 잘 보시면 그가 38년이나 헬긴 마른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후에 부정한 병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전에 평생에 한 번은 꼭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병을 고쳐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보라 너가 나았으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그 백난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가 출교가 두려워서 뽀로로 달려가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사람은 예수라고 일러 바쳤다고요? 노!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온 말씀인데요. 그 다음 구절로 쏙 넘어가서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9절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딱 나오는데요. 이 논쟁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먼저 5장 16절부터 좀 볼까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한다. 우주를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최대 이슈가 뭐였죠? 첫째는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것과 둘째는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가이사를 반역한 그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그렇게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눈이 시뻘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합니다.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딱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문제는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단순히 육신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거라.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을 다시 살려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으니 아멘. 우리는 대개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옆에 중보자로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의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일도 성자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기셨고, 구원하는 일도 예수님의 손에 딱 맡기셨고,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하는 일도 성자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을 잘 보시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근한을 아들에게 다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에서나 신약 성경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에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심판하시는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자요 또한 심판자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요한복음 5장 24절을 좀 더 보세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38년 된 병자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나에게 맡기셨고 성자 예수님이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심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커튼이 썩 걷어지고 저 이글거리는 지옥 불목과 천국을 가르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떡 서게 되면 그냥 심장이 떨리고 두 다리가 벌벌 떨릴 것입니다. 그때 너 이리 나와 이 사람의 맹부를 가져오라. 천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생명책에 없는데요. 그 순간 심판의 명령이 천지를 울립니다. 이 사람을 잡아서 저 지옥 불못에 던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겁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에 온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죽음 저편에 건너갈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 하나로 신앙에 왔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니요. 아니 나를 잡아 저 지옥 유황 불못에 던지라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성령 운동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 아들을 보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데 있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죄란 무엇인지, 지옥에 들어갈 죄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심판받게 될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 그 외에 다른 허망한 것을 구하고 허망한 것을 찾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신유와 방언과 은사 운동을 한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쳐놓고 엄한 대로 달려간다면 그게 죄가 되어 구원의 나라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첫째로 영생을 얻게 되고 둘째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셋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이 말씀을 단단히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과 그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아버지여, 내게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나에게 내려주옵소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잠언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믿고 나를 만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크신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집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복음 말씀을 받고 성령까지 꼭 받으세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자면 영원히 죽은 시체 같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듣게 될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시록 20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밑줄 짝 죽은 후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둘째 부활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라고 했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에서 떠난 그 사람이 악한 자라고 했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을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아듣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 지금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몸의 부활 곧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과 28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끝절까지 나온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마무리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고 5장을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5장 30절부터 잘 보세요.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5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멋진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내려왔다.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두 다 부여받고 내려온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만 행하려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이 기도한 그 말씀과 딱 일치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남았사오니 저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주님이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더라도 나처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다 받게 될지라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귀신 축사 사역이나 은사 사역 같은 성령 운동을 한다고 용쓰지 말라. 나를 본받아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어디를 보내든지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든지 소돔 같은 거리든지 주의 복음 하나만 들고 나아가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를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라. 그 큰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이 뭐냐? 우리의 사명 다 마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천국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요. 그 상급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안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부르심의 사명을 다 마치는 날에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31절부터 나온 예수님의 결론적인 설교 내용만 좀 더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5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알라. 그 증언들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핵심 주제는 참된 구원과 구원 속에 있는 안식일에 설교한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은 4가지 정언 말씀을 쭉 소개하는데요. 첫째로 33절을 보라. 첫 번째 정언은 33절에 요한이 와서 진리에 대하여 정언함이라. 그는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라. 35절에 요한은 캐서 비추는 등불이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정언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양이로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등불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고 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요한이 증언한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핵심은 구원입니다. 둘째로 36절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모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증언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잘 보라. 2장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창조해냈고 사장에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냈고 5장에 넘어와서 38년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게 되리. 나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해 온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셋째로 37절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 증언은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하신 증언이니라. 아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행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부 하나님이 친히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베나산에서 한 번 더 성부 하나님이 친히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 그 음성을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이들의 증언을 듣고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넷째로 39절을 보라.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네 번째 증언으로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중요하다. 성경을 좀 제대로 보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어. 모태신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또 졸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다른 나라 말처럼 외국어처럼 들렸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졸았습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도 있었겠죠. 가령 친하게 된 러시아 친구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귀에 그 러시아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친구가 됐지만 들리는 것은 로스키, 게시키, 스플라모스키, 스렉스키, 이런 스키 저런 스키 말캉 욕으로 들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그 러시아 사람과 친해지고 러시아 언어를 배우게 되면 모든 게 다 들려옵니다. 이처럼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성경의 언어와 친숙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제가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제3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거듭남과 구원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리기 시작하더니만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온 이사야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나의 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와서 팍 꽂히더니만 세상에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내 속에 훅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이 되어 내 속에 훅 들어오고 확 꽂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귀중히 여기세요. 성경의 언어들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느 날 예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내 속에 팍 꽂혀 들어오게 되는 그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의 나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언어부터 잘 배우세요. 혹 우리가 전도하고 싶으면 먼저 교회부터 데리고 와서 졸게 만들지 말고 성경부터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가 성경 언어를 배우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므로 늘 오해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43절로 넘어가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러지 마.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믿는 바 모세니라.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또 나 예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하게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 없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써놓은 모세 오경을 공부할지라도 그 성경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잘 보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써놓은 것이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부터 제대로 잘 배우라 이 말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생명의 보화를 찾듯이 성경 안에 감추어 놓은 복음의 비밀을 특별히 구약에서 감추어 놓은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구원부터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38년 된 이 병자처럼 안식일에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영원히 얻어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곧 안식의 나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사 참된 안식의 나라로 초대하신 그 구원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았고, 둘째로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면서 복음 중에 복음으로 나온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로 유대인들과 38년 된 병자와 제자들 앞에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선포하신 그 설교 말씀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특히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가면서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구원의 나라, 안식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일에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다 얻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건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